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안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순종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살펴봤던 29장에선 16개월 동안 적과 동침했던 바로 시글락 땅, 바로 그곳을 내줬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투에 나갔다고 밖에 정황상 합리적 추론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이 세상의 방법, 즉 세상이 사용하는 처세술을 따르게 될 때 성경은 우리가 한 그 선택이 고난을 자처하게 될 수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기스에게 다윗의 은혜를 입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말하기도 합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소리를 내어 높여 울었습니까? 울 기력도 없이 왜 슬퍼하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무리들, 바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잿더미로 변한 성읍의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미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갔고 시글락 성읍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무리들의 가정은 풍비박산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빼앗긴 것,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모두 마음이 슬퍼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다윗을 돌로 치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절체불명의 이 다급한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은 다윗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여호와란 성호는 언제 사용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로 이 이름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다윗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강하고 견고하게 됐다. 바로 이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다윗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최면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아기스 왕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의 다윗을 향한 신뢰와 불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받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스파이로 여기며 조롱하듯 춤추며 부른 바로 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향해 불러줬던 여인들의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을 대신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바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은 바로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 아래서 다윗을 향해 놀리는 바로 그 노랫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자신의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바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아말렉을 추적해 갑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체득한 믿음의 훈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펼쳐지는 그 내용대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내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기억 속에는 다윗의 요동치는 그 심장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요동치기에 다윗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들 시내에서 다윗은 뒤떨어진 병사 200명을 머물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혼자 앞장서 나갈 그때에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신다면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한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끌림 받고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고 계실 뿐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다. 본문은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 버림받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바로 그 조력자를 만났다 말하는 겁니다. 시글락을 치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생포해 끌고 가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고 돕던 바로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때마침 이 종이 병이 들게 하시고 주인에게 버림받는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도취에 무질서하게 이곳저곳 흩어져 긴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풀어 헤친 아말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두인의 문화대로 약탈을 생업으로 일삼고 이곳저곳 유랑하다 약탈에 성공하기라도 하면 이후에 허랑방탕하게 술 파티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춤추는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리들은 18, 19절대로 모든 걸 도로 찾고 도로 찾아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작아져서 성도 스스로 힘겨운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론 인생의 고난이 대표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바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 생각되는 바로 그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건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붙들려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통해 찾고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무리들처럼 좌절의 경험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